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일주일 중에 가운데 날입니다. 저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신론 중에서 잠깐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작정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로 해가지고 예정론 중에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셨고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실에 관계없이 선악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선택하지 않은 버려진 사람, 그러니까 누구는 천국 가게끔 선택했고 누구는 지옥 가게끔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이제 이중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유기 이론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처럼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견이 없지만 이중 선택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선택과 유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한 개인, 즉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 생겨나는 민족,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생겨나는 민족, 특히 이제 거기서 초점은 야곱을 통해서 생겨나는 민족인 이스라엘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혈통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근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민족의 선택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말씀이 개인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 자식은 바로 이제 이 뒤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선하게도 악하게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리브가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왜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덜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만 창세기 그 뒤에 보면은 25장 31절에 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 형으로부터 사기 위해서 어떤 애쓰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장자의 명분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사모했고, 그 다음에 34절에 있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선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치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을, 우리 각자를 선택하고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예정,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를 이제 주장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정교리라는 말도 쓰고요. 그건 이제 주장하신 분이 이제 칼빈이라는 이제 대단한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성도였던 분이죠. 예. 그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가 이제 처음 일판이 나온 게 1536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교 신학자예요. 그리고 근데 특별하게 침례교 신학자인데도 칼빈주의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칼빈의 말한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칼빈주의자이기는 하지만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이제 뒤에 특히 이제 좀 전에 이제 펼쳐볼 건데요. 토기장이의 비유, 그것이 한 개인의 선택과 유기를 증명하는, 또는 선택과 유기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적인 칼빈주의자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중예정, 즉 선택과 유기,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와 선악 간의 어떤 것을 살피기 전에 이미 선택하고 또는 이제 반대급부로 유기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켈빈주의자도 있고 켈빈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반대하는 것에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을 주장하거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된다. 이런 이론들이 이 땅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적어도 한 150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똑똑하고 정말 잘나고 믿음 좋고 그 업적으로 보나 그 저서로 보나 대단한 분들이 1500년 동안 또는 그 후에 이제 16세기 이후에 그렇다고 해도 한 400년 이상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논박하고 싸웠지만 아직도 결정나지 않은, 그러면서도 각각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서로 믿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알 수 있고 저렇게도 알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서로 간에 타협하거나 또는 양보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 본질에는 일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경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지 돼요. 누구나 다 같은 의견이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해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랑 의견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핍박하거나 싸우지 말고 이제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어떤 교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구원론이 아니면, 물론 이건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이론이.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튤립이라는 이 꽃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TULIP.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은총. 그 다음에 여기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을 따서 붙이니까 튤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칼빈의 그 5가지 이론을 요 순서에 의해서 이제 펼쳐놓으니까 설명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세기 사람인 켈빈이 이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요 튤립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어떤 분은 또 20세기라고도 말하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정리한 그런 튤립이라는 말이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을 이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칼빈의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6년에 이제 그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1541년에 이제 프랑스 언어로다가 말로 이제 번역된 초판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개정하거나 증복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냥 근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론 또는 반론 이런 것을 조금씩 이제 그거에 따른 추가 내용을 집어넣었었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앞에는 켈빈의 교리라고 하고, 그 당시에 켈빈의 교리가 나온 다음에 이 켈빈의 교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파 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켈빈의 이중예정 교리에 대해서 항론, 나는 그 의견에 뭐라고 해야지 되죠? 일치할 수 없다, 반대한다, 나는 의견이 같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켈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구원에 가는 길로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의 길로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적 타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하는 행위 또는 선악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포함될지, 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포함되고 악을 한다고 해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선을 행할지 아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믿게 되지 않을지를 미리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지 예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흘렸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다만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가지 않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은혜를,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그 선택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은 막 사는 사람이에요. 뭐 깡패든 뭐 강도든 막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지 제한 속죄는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치 이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고이지 않고 이렇게 놓으면 빗물이 고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무조건적인 선택도 그렇고 제한 속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 하는 것이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의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용어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썼는데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겨서 목적지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중간에 낙오됨이 없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까지 당연히 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절대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논리나 이론을 몰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된다. 그래서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당겨서 말 잘 듣게 하는 데에는 요 다섯 번째 이 이론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견인의 이론보다는 어쨌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인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로마서 앞에 있던 그 구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선택 또는 유기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편애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누구만 이렇게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써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신명기 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것에 대한 근거는 되지만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유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칼비니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칼비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 말씀과 토기장의 비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칼비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은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끌고 가시고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뒷부분입니다.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막 깨버리고 그러면은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누가 감히 질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은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머리가 뛰어나거나 잘생기고 몸도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고 뭐 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터뜨리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 가치에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이
100년, 뭐 앞으로는 150년 산단 말도 있는데요. 150이라고 잡아보자고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근본적인 인생 문제에 대한 회의 또는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이 반문할 수 있는 요소는 안 되는데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민족 에돔은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또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또는 다른 형제 자매는 이렇게 멋지게 태어난 것 그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반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중예정, 너는 지옥 보내고 너는 천국 보내고 이거에 대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슬피 울면서 질문할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어떻게 나를 지옥 보낼 자로 만들었는가? 그렇다면은 나를 차라리 만들지 말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원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원죄를 말하는 그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라고 볼 때 또는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행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선하고 그래서 선택했다면 그나마 납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악에 관계없이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는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를 쓸 그릇.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멸망하는 것 또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의 이중 예언에 대해서 이중 예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이곳에서 독자적으로 바울이 생각해낸 이론이 아니라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18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야기하는데 제발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하는 거. 돌이키면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이 토기장이 비유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18장의 의미는 더 강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어떤 것은 귀 쓰는 그릇, 어떤 것은 천이 쓰는 그릇, 어떤 것은 깨버리고 어떤 것은 사용하고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주권적으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했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토기장이 비유,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생각해 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측면과 여기 나와 있는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 말씀을 인용한 취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인을 지옥도 보내고 어떤 개인을 천국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유추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돌이키리라, 한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했었다가도 벌을 내릴 수 있고, 벌을 내린다고 했어도 돌이키면 축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아까 말씀드린 그 선택과 유기하고는 같지 않다. 여기에서 그 이론을 꺼집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토대로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로마서 9장 말씀이 쉽게 말하면 켈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또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구절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임을 뜻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토기장의 비유라든지 또 이런 것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선택 이론을 들면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면 모순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세상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잖아요. 세상죄에는 어떤 개인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지 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성경적으로 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이 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과 아까 말씀드린 칼빈이 주장한 5개 이론이 모든 성경 구절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은 이제 젖혀놓고요. 저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 중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포함하고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만 그 전에 이제 저는 그것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좋다, 다 초대하는 거죠.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초청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효력을 미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결과론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한 동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건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을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주장이에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정론 교리는 명백한 신성모독이다. 나는 확실히 하려고 해요. 이 요한 웨슬리가, 존 웨슬리가 쓴 논문에서 발췌한 거라고 그래요. 제가 해석하진 않았고 다른 분이 해석한 걸 이제 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고한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나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아까 그런 제가 좀 전에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악마라고 해도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타락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미리부터 제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악마보다 더 나쁘게 표현하고 있다. 더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갈 사람으로 선택해놨다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더 잔인하고 더 부당하게 말이다. 그래놓고 당신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입증되었다고 말한다. 아까 그런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 당신이 성경에서 증명하라는 게 하나님이 악마보다 못하다는 사실인가?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증명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증명하든 그런 결론이 날 수는 없다. 그 구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로마서하고 예레미야, 로마서 9장과 예레미야 18장 말씀인 거예요. 그 결론이 진짜 의미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의미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중 예정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묻겠지. 그럼 진짜 의미가 뭔데라고. 만약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 구절 중 수많은 부분은 죽음이 사라질 때까지, 즉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갈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모를 것이지만 어떤 성경은 이렇게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또는 급격히 논란이 시작된 16세기 이후 지금까지 한 500년 동안 지금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모를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의미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낫다. 그것은 하나님을 악마보다 나쁘게 표현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라고 느껴지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이 그 본문들을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절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결론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버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또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생각을 꾸준히 이어져 가다 보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어떠한 뜻인지 모르면 놔둬라. 그것이 악의적이고 나쁜 뜻으로 도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최종 심판, 즉 누구는 구원, 누구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의롭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보다는 낫지 않은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지옥 보내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라는 그 이론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 구절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며 그분의 자비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뜻할 수는 없다. 아까 말씀 위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부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에 그것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 되었던 그 어떤 성경 구절도 예정론을 증명할 수는 없다. 여기서 예정론은 아까 말한 이중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름은 뺐는데, 이 순천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순천 침례교회예요, 사실은. 찾으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도 이거 참 느꼈거든요. 키우던 물고기, 제가 구피를 키우는데 그게 죽으면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쓰라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 난이 있는데 그 난이 시들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애정을 베풀고 있는 그것이 죽어버리면 엄청 마음이 아파요. 하물며 그것이 사람이라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수도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옥 보내려고 태어나게 하고 죄인의 멸망을 즐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 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예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교리다. 이 사람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냥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예정론에서 고려사항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을 그냥 정했다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전도할 필요성은 있는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다 화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역자 또는 설교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이 땅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의 범위에 넣지 못할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옮겨지지 않을 테고,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런 멋진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지 않을 까닭이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부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는 선택했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아서 그것이 절대 바뀌지 않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면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심지어
교회를 쭉 다니는 동안에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죽어야 안다면,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합한가? 켈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에덴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미 멸망받을 죄인 중에 일부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도 다 지옥 가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선택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은 감사해야지 되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운명대로 가는 거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라든지 사고라도 했다면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난 지옥 가도 마땅해.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감옥 보내고 누군가를 법정에서 석방을 시켜줄 때 그것이 공의롭지 않으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사법체계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멘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림으로 멋진 것을 그려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는 그 겸손한 마음을 늘 갖고 우리는 접근해야지 돼요. 이것은 이제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먼저 신내림과는 무당이 되려면은 신내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내림이 없이 무당 노릇하는 것은 그들끼리는 가짜인 거죠. 그래서 먼저 신내림과는 전혀 상관없으면서 일부러 그냥 무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이 된 사람은 자의보다 신병이나 가족 환경과 같은 타의에 의해서 된 경우가 압도적이다. 즉 위에서 내려 찍어 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즉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며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거와 닮지 않았냐라고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선택하신, 아담에게 선택을 주신, 즉 자유의지로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권한을 박탈하셨는가? 지금은 이것이 작동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 자유의지는 늘 악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반론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때문에 원래 심판받게 돼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수긍하지 않아요. 왜? 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떠한 선택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칼빈의 주장을 아멘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멘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을 면제하거나 원래대로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냥 제비뽑기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운이 없었어. 이를테면 여기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누구에게는 뭐 빵을 준다든지
어떤 집을 준다면 아니 내가 운이 없었어라고 하지만 내가 제비뽑기에 참여한 적도 없다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선행과 악행 이전에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설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라든지 예정 이것에 대해서 칼비니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왜 안 넘어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베드로에게 연결시켜서 베드로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둘을 하나님께서 연결함으로써 구원받게 해주시거든요.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짐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켈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정도 생각밖에 못 하겠어요. 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 도달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을 때에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다가도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마음을 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전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난다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다라는 느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누가 인도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래서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또는 중간에서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더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은 아니다는 거죠.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왜? 그 각각을 달리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그 앞에 갔을 때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깊이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조금씩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육신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